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낼지 아니하면 비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말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저의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또 말씀 중심의 보수적인 교회 안 가운데에서 또 유년기를 보낸 적도 있고, 또 반대로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어떤 은사 중심,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 교회가 은사를 대하는 태도, 특별히 우리가 은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우리는 방언하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 방언에 대해서 그 두 교회가 굉장히 다른 시선을 보이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절대로 예배 시간이나 어떤 교회 모임 중에서 그런 자기의 그런 감정에 취해서 하는 것 같은 방언을 하는 것을 굉장히 굉장히 어떤 개혁주의적인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못하게 막았던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고, 반대로 또 굉장히 순복음의 어떤 그런 오순절 전통의 신앙에서는 그게 방언을 하냐 못하냐가 어떤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어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좀 굉장히 눌려 있고, 내가 좀 아직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어떤 성령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해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그런 지체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계속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단어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교회 밖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하나님을 진정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사이고 선물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은사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무슨 은사가 필요해, 그냥 필요한 곳에,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에서 교회의 모든 활동 가운데
열심으로 하는 게 최고지. 그래서 뭐 찬양이든 뭐 봉사든 뭐 교회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든 다양한 곳에 교회가 필요한 곳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지, 무슨 나의 은사에 맞춰서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맞춰서 봉사를 한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에게는 나는 어떤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가라는 것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그래서 내 은사는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검사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재능을 갖고 있는가. 왜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에, 어떤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되는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게도 교회가 필요한 곳에,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의문을 갖지 않았는데, 조금 현대인들은 내가 왜 열심을 내야 되지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교회와의 접점이 많아지고 교회를 위한 섬김이 많아지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또 다양한 은혜를 주어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분명히 앞 장에서는 바울이 모든 사람들의 은사가 다 공평하고 다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특정 은사를 꼭꼭 집어서 이것을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이것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언을 하기보다는 예언을 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인데요. 왜 바울의 말에 이런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게, 특별히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교회를 이루는 신앙인들에게 은사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은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루라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권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모든 본문에서 모든 은사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말 가운데 읽지 못했던 고린도전서 13장, 이른바 사랑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서로 사는 사람들 안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교회에 오는 중요한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목적보다도 먼저 우선시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과 행사와 교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모임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바울은 아무리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하고 열심을 내고 또 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경건의 지식을 갖고 있고 그것을 행위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이 사랑을 단순히 감정의 사랑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 신앙의 길, 매일매일의 생활의 양식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그의 성품과 태도, 습관과 가치관,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로서의 행동이 사랑을 이루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듯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생에 있어서 성장을 하듯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의 모습을 살 수가 없듯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훈련하고 경건의 모습을 계속해서 갖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하게도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또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사랑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응답으로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장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고 마치 한 몸에서 다양한 지체가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듯이 바울은 분명히 모든 은사가 갖고 있는 가치와 기능을 인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을 하기보다는 예언을 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과연 예언이라는 은사가 방언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라고 권면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떤 은사를 하는 것이 우월하고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더 교회 안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의 상황을 떠올려 볼 때 이 은사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성서학자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방언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관심과 인정을 더 받았던 것 같다고 이해합니다. 사실 이 방언이라는 것 겉에서 특별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거의 문화 충격에 가까울 정도로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이 방언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 방언의 모습이 신비로운 언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 신비로운 언어를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하는 것들이 어떤 방언이 가진 은사, 또 방언이라는 은사가 표현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성을 드러내기 위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이 방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형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영적 체험에 집중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다른 공동체원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또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 신앙의 삶을 이어가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 나와 함께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처지와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정도를 고려하기에는
미숙했던 것들이 안타깝게도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덜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물론 바울은 그렇다고 방언을 하지 마십시오, 방언은 됐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기 원하고 이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비밀을 대화로 경험하는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 이 방언을 통하여서 방언보다도 더 많은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상대적으로 방언보다도 예언을 하라고 했는데 이 예언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했길래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냥 단순히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공동체가 서한 현실에서 선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른 길로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낙심한 이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역을 바울은 예언하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다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다른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안배하고 그들을 품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은사의 종류가 아니라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든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지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 선물을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허락하신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기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덕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어떤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교회를 돕기 위함이라고도 설명되어 있고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의 덕이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과 그로 인해 교회 자체가 그 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내가 또한 맺고 있는 수평적인 관계,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결코 개인 플레이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팀 플레이다.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불어서 바울이 왜 방언과 예언을 특별히 꼭 집어서 오늘 얘기를 했을까? 바울은 말의 힘이 공동체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두 은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고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반대로 내가 전하는 기도와 섬김과 격려와 헌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위험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말이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사,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로움을 끼치게 하도록 우리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인 하루와 기회를 주셨으니 그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나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있는 이들과 함께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경험, 믿음의 열심이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만 사용되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형제 자매를 세우며 많은 이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기도와 섬김이 누군가를 세우고 위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다음 세대의 믿음과 성장을 위하여, 또 특별히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무릎을 꿇어 주님께 온전한 기도